어떤 초등학교에서 글짓기 대회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글짓기 대회를 하는데 주제를 뭐로 주었냐면 어머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글짓기를 한 거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글짓기를 하고 그날 그 시상식을 하고 그날 그곳에서 또 발표를 하기로 했어요. 상을 받은 학생들이 한 명씩 나와서 이제 상 받는 학생들이 정해지고 나서 자기가 쓴 그 글을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 강당에 부모님들도 와 계시고 선생님들도 와 계시고 학교 그 친구들도 다 모여 있는 곳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시상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시끄러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한 학생이 자기가 쓴 글을 낭독을 하는데 그 제목을 듣는 순간 그 실내가 전부 다 조용해진 것입니다. 그 제목은 바로 우리 엄마는 바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5학년 여학생이 자기가 쓴 그 글을 한 줄 한 줄 또박또박 이제 낭독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글의 내용을 그대로 제가 옮겨왔는데 저를 5학년 여학생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마는 바보다. 왜냐하면 일을 잘못해서 실수가 많기 때문이다. 엄마는 요리를 하다 말고 옷을 빨아서 또 말린다. 솥에 국이 넘어서 서둘러 가스불을 끄려고 가다가 빨랫줄에 걸려 넘어졌다. 엎친 데 덮친다더니 옷은 다 떨어져 더러워지고 국도 넘쳐서 엉망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바보 엄마는 익살스런 표정으로 얼굴을 붉히며 아버지에게 사과를 한다. 여보, 난 왜 이렇게 못났는지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다음엔 꼭 조심할게요, 여보. 그러면 아빠가 웃으면서 대답한다. 당신은 맨날 하는 짓이 그렇지 뭐. 당신은 정말 바보야.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아빠도 마찬가지로 바보 아빠다.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빠가 갑자기 허둥지둥하면서 방에서 뛰어나오더니 넥타이를 메고 가방을 찾으면서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오늘 늦어서 어떡하지? 라고 중얼거리면서 문을 나섰다. 그런데 그것을 본 엄마가 말하기를 걱정하지 마. 좀 있다가 너네 아빠 돌아오실 거야. 그런데 아빠는 정말 엄마의 말씀처럼 얼마 못 가서 곧 돌아왔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참 괜히 서둘렀잖아. 오늘이 일요일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또 서둘렀네. 하하 하고 웃으셨다. 이런 아빠와 엄마가 낳은 나 역시 총명하지 못한 바보다. 남동생도 마찬가지로 바보다. 우리 집 식구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바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나는 그래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바보가 되어주신 우리 집 바보 엄마를 가장 좋아한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엄마만큼 좋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커서 바보 엄마 같은 여성이 되어서 바보 아빠 같은 남성과 결혼해서 나와 동생 같은 바보 아이들을 키우면서 지금의 우리 집처럼 화목하고 즐거운 그런 바보 가정을 꾸려가려고 한다. 아무쪼록 우리 바보 엄마는 그때까지 꼭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그 여학생의 글이 참으로 그 가정의 그 모습을 아주 행복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보들이 모여 살고 있는 한 가정의 모습이 그 글 속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비유를 사용하신 그 내용을 잘 살펴볼 때에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로마 정부와 이렇게 협력을 해서 살아가는 로마 정부의 몫을 먹고 사는 많은 부자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이 돈이 많으니까 땅을 사는 거예요. 땅을 사서 그 땅을 농장을 만들고 그래서 또 가난하게 사는 농부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줘서 소작농을 하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그런 쇠를 이렇게 그들은 받아서 먹고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계약을 맺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 바보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21장 33절에 보면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줍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주인은 포도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땅을 사서 그곳에다가 포도를 기르는 농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에 세를 낼 것을 다른 농부들과 약속을 하고 그 소작인들에게 그 포도 농장을 맡겼던 것입니다. 울타리도 치고 포도즙을 짜는 틀도 그 기계도 갖다 놓고 도둑을 지키는 망대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그 농장 주인이 돈을 많이 투자해서 이 소작인들이 농사 짓기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거의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그리고 나서 자기는 그들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주고 멀리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장 주인은 아마 요즘 말로 얘기하면 내가 한 1년 정도 세계 일주 여행을 좀 하고 돌아올 테니까 그동안 여기서 내가 다 갖춰놨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잘 이 농장을 일구면서 살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갔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포도나무를 심으면 한 5년 정도가 돼야 이 수확을 거둘 수가 있게 됐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포도를 만들어 낼 때에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이 주인이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21장 34절에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며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한 5년쯤 후에 이 농부들이 그동안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수확을 이제 결실을 가지고 이제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고 그곳에서 자기의 수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주인과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정말 주인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울타리도 잘 쳐놔서 짐승들이 들어올 수도 없고 또 포도주를 만들 때 그 포도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계까지도 다 갖다 줬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편하게 포도즙을 만들 수가 있나. 또 망대까지 설치해 놓아서 우리가 언제든지 그 위에 올라가서 주변에서 어떤 그 도둑들이 들어오지 않나 관찰을 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우리가 이 안에서 편하게 감사하게 잘 살게 되었나라고 그들은 그렇게 감사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한 5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년 동안 농장의 주인과 교제를 나눌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농장의 주인은 먼 곳에 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 농장 주인이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다. 기회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덧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쩌면 이들 농부들 사이에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했느냐 그러면 이 농장 주인이 나였으면 더욱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고 이제 그들이 결실을 하기 시작했다는 그 소리를 듣고 농장 주인이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 밑에서 일하고 있는 종들을 몇 명 보내서 나하고 약속한 그 세를 좀 받아오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를 내는 것은
농장 주인의 그 농장의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그 농부들이 알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농부들이 그 농장 주인을 잊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소유주는 분명히 농장 주인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그 농장 주인이 허락한 좋은 환경에서 지금 감사하면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자기의 종들을 몇 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35절에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세상에 무슨 이런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구절입니다. 주인이 세를 내라는데 남의 땅에서 먹고 살고 다 했으면 주인한테 이 땅의 주인은 당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라는 그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고 세를 낸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그 자리에서 심히 때리고 돌로 치고 모두 죽여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정말 황당하다라고 밖에는 주인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정도가 되면 우리는 아마 그 주인의 입장이라면, 우리가 그 땅 주인의 입장이라면 아마 경찰을 불러야 합니다. 고소를 해야 되고요, 그것을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들이 살인자라고 또 얘기를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농장 주인이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인지, 이 사람은 36절로 가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경찰을 부르기는커녕 이번에는 처음보다 더 많은 종들을 그 농장의 농부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이 농장 주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농장 주인이 자기만이 알고 있는 어떤 방법으로 그 농부들을 설득해 볼까, 혹시나 이들이 회개하고 다시 그 농장 주인이 나인 것을 기억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들이 가자마자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처음과 똑같이 그 종들도 역시 심히 맞고 돌로 치고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 포도 농장에는 아주 악한 자들이 이제 장악을 하고 살고 있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 것입니까? 농장의 주인은 분명히 있는데 그 농장을 주인하고 연결시키는 것을 그들은 싫어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주인이 존재하는 것이 싫다라는 것이에요. 주인과 연결되기를 원치 않았다. 처음에는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감사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농장에 수확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주인만 없어져 버린다면 이 농장은 내 것이 될 텐데 라는 그런 세상적인 욕심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농장 주인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 농장을 저 악한 자들에게 빼앗기게 생겼구나. 저 악한 자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었는데 배은망덕한 것들 이제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이 그렇게 죽어나가고 당신의 사랑하는 포도 농장이 저들에게 다 빼앗겨 버리는데 어떻게 가만히 두고 볼 수만 있었겠느냐고요. 그런데 37절에 보면은 분명히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한다든지 그들을 멸망의 길로 내어 쫓아버려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 농장 주인이 또 바보 같은 짓을 저질러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농장 주인이 정말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가 37절에 나오는데,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 악한 자들 앞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인의 권세를 주어서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내 아들만큼은 존경하리라, 내 아들은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종들을 그렇게 때려 죽여버린 그 농부들 앞에 이미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 농부들 앞에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쉽게 세상 욕심에 빠져서 농장 주인을 무시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농장 주인과 완전한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생각하고 사람을 보내면 죽여버리기까지 하는 그들 앞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또 보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농부들의 결론은 또 똑같았습니다. 38절에 보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농부들은요, 여기 보니까 주인의 아들이 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저 사람이 농장에 들어오는 순간에 저 사람은 우리 농장 주인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 농장의 차후에 상속자가 될 사람이다라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농장 주인의 아들을 또 죽여버리면 이 농장이 우리 것이 되지 않을까. 서로 그렇게 상의를 했다.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그리고 그들의 결론은 뭡니까? 자, 죽이자라는 것이었어요. 죽여버려야만 이 농장이 저에게 돌아갈 것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성경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9절에 가니까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농장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안에서 죽이질 않았어요. 아예 포도원 안에 들어온 흔적도 남기지 않으려고 그 농장 주인과 전혀 이 농장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이나 하고 싶었듯이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 밖에서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여버렸다. 주인의 농장을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 그를 죽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주인의 아들을 그들은 죽여버려야만 했어요. 내가 지금보다 더 좋은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얻어먹고 살기 위해서 나의 모든 인기와 나의 모든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가려면 저 농장 주인의 아들을 분명히 죽여버려야 되는데 농장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밖에서 내쫓아서 죽여버려야만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안에서 죽질 못했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서 그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했던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축복받은 인생으로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는데, 창세기 3장 4절 5절로 가면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에 하와가 넘어간 거죠. 어떤 것에?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 너는 농장 주인과 똑같이 될 수 있어. 농장 주인보다 더 많은 권세와 더 많은 농장을 소유할 수도 있을 거야. 앞으로 그 지금 현재의 농장 주인과의 관계만 끊어져 버린다면, 그를 대적만 해버리고 그가 왔던 흔적이 농장 주인이라는 흔적, 그것을 완전히 싹 지워버리기만 한다면 너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 거야. 관계를 맺고 있던 농장 주인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던 어느 날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장악해버리는 것, 그래서 나는 그 세상의 유혹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나는 더 하나님보다도 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선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야만 되는 것이다. 내 사업이 번창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사업체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남을 도우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이 사업이 번창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잠깐 끊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세상이 원하는 방법으로 쉽게 부흥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유혹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를 유혹하는데 세상적인 프로그램을 동원을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도 좋은 어떤 세상적인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는 그런 방법을 써야만 된다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성경에는 적혀 있지 않은 방법이지만 그러나 이 방법이 과거에 많은 교회들이 부흥한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유혹 속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이것을 끊어버리면 내가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해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모든 인류가 죄에 빠졌다라고 말해요. 이 욕심에 이끌려서 모든 인류가 죄에 빠졌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 죄로부터 어떻게 다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 죄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냥 이렇게 이그노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모든 것들을 조성해 주시고 거기서 처음에 감사하면서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는 아주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류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런데 그 죄악된 인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못 박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 사건의 비유를 읽어가면서 느꼈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농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농장 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농장 주인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과연 이 농장 주인은 무엇을 위해서 이토록 악한 사람들에게 이 농장을 맡겼으며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까지 희생시켜 가면서 과연 이 농장 주인은 무엇을 얻고자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의 농장을 맡길 농부들을 선별하는 기준이 전혀 농장 주인에겐 있었다라고 성경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 중에서 몇을 골랐을 것이에요. 그들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그들이 죄인인지, 그들이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전혀 그들을 체크해보지 아니하고, 그들의 백그라운드를 체크해보지 아니하고, 그들의 크레딧 체크를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사람 중에서, 모든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몇을 골라서 그냥 자기가 아름다운 농장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잘 살게 해주고 싶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농장을 만들 때 아주 훌륭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짜는 그 틀도 만들었고요. 농장을 보호할 수 있는 망대도
울타리도 설치해 주었어요. 아주 훌륭하게 아름다운 농장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사람일지라도 농장 주인은 그들을 위해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 줬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 세 번째는 그들이 자신의 종들을 죽이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지라도 그 아들까지도 희생을 하기에 전혀 농장 주인은 망설임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가잖아요. 종들을 보냈더니 다 때려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냈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도 다 때려 죽였다. 그랬더니 이 농장 주인이 다시 보낼까 말까, 고소를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였다라는 성경 구절이 전혀 없는 상태로 죽였다.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농장 주인은 전혀 망설이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세상에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요. 이것은 너무 생각 없이 저질러진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뭔가 좀 해석이 얹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농장 주인이 바보같이 보이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바보이고 아무 생각이 없이 자기 것을 다 잃어버릴 짓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농장 주인은 뭔가 계획이 있었어요. 분명하게 그 농부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까지를 그대로 내어줄 때에 그의 마음속에 뭔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오던 그 비유의 말씀을 끝내시고 이제 이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들려주는 대상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라고 그 권세 문제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40절에 보면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들 같으면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제 언젠가는 돌아올 거 아니에요. 내가 타국에 나갔다 올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주인이 돌아오면 과연 이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여버린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 시대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시대에 명망이 있었던 사람들,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에게 질문을 그렇게 던집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41절입니다.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 분명히 다시 돌아오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이 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이 있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을 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살아갔던 자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늘에 천군 천사 대동하고 구름 타고 나팔 불며 오실 때에 그날의 심판의 날인데 그날이 되면 과연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인가? 그날에 어느 누구도 그 심판에 대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그러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설 때 그분께서는 과연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그날이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적한 자들은 모두 진멸될 것이다. 멸망의 길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농장 주인이 돌아오는 그날이 되면 그 농장 주인의 아들을 죽였던 사람들은 모두 진멸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새로운 사람들이 세를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로 그 농장이 맡겨지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영원한 약속된 그 땅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모두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 대답을 해놓고 나서 어허!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 당신이 우리를 겨냥해서 하는 소리구나. 이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참 머리가 좋아요. 너가 멸망으로 가는 너야라고 분명히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안 하시고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 자신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갔잖아요. 가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억울하게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었다네. 그러니까 다윗이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있어? 그런 나쁜 놈은 아주 죽여버려야지. 뭐 이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바로 그게 너다라는 거죠. 바로 그게 너다. 오늘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너다라는 거예요. 4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이제 나를 말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6장 그 뒤에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깨달았는데 자 다윗과 이 사람들은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바로 네가 이 사람이야 라고 지적을 해줬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에 더 이상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공간 복음서에서 이 비유를 듣고 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26장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가다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6장 3절 4절에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뭐라고요? 의논하되. 농부들이 서로 의논해서 농장 주인의 아들을 잡아 죽이자 그랬잖아요. 오늘 똑같은 이 장면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골고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어지게 됐던 거예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성경은 그걸 구체적으로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명확하게 표현은 않지만 저는 그들 중에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싫어서 군중의 무리들이 외치는 소리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거기에 나도 그래 라고 그렇게 외쳐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결정은 그에게 반역자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그 언덕으로 올라가서 그 언덕 위에서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바보 하나님,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죽이시기까지 오직 원하셨던 것은 모든 죄인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그렇게 희생시키기까지 그 바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편함이 없었어요. 오늘도 예수는 무거운 십자가 위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2000년 전 그 골고다 언덕의 상태로 끝나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예수는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무슨 일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있었는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진행되었는지를 분명히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성문 밖에 쫓겨나가 그 골고다 십자가에 지금 달려 계신 것이에요.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예수, 그분께서 이 세상 모든 믿는 자들의 모퉁이돌이 되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신앙의 중심에 그 죽은 예수, 버림받은 예수가 중심에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어주셔서 그분이 이 교회의 중심을, 신앙의 중심을 인도해 가야만 된다라고, 세상에선 버림받은 그 예수가 믿는 자들의 신앙의 중심에 서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에 계시다면, 그분이 내 신앙의 모퉁이돌이 되셨다면,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거룩한 신령한 제사장 노릇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음이 없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건강케 해주세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어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더 잘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예수, 그분이 우리 가운데 모퉁이돌이 되어주셨다라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속에는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림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이 될지라도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 속에는 그것은 분명히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잘되게 해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에게 모든 것들이 정말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이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살게 해주세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 가운데 둔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버린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선택하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할 때에 우리가 받는 고난을 달게 받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실 때 아무 말씀이 없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과 행복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인정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난주간에는 또 특별 기도 예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키워가는 그 자녀들,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련이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들처럼 그저 그냥 이곳에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만 잘 살고 나만 축복되고 나만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 예수와는 아무 관계도 없이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